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입니다. 국어 북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9장 현대철학과 현대신학.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낙관론을 얻기 위해 사물들을 비이성의 영역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영역에선 비관론적인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를 비이성 영역에서 찾기 위해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성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부조리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의지의 행동으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이 자기 실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의지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 또한 포함시키는데 이 주장은 늙은 여인을 도와 길 안내하는 것 혹은 차로 그 사람을 치는 것 같은 모든 일이 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후에 사르트르는 본인 입장의 논리의 부족함을 보고 이 주장을 파괴하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로서 사람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특정한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실존의 확실함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견해가 너무 모호해서 노년의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카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지성은 삶이 부조리하다고 말해도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도록 격려하는 거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체험을 한계 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자는 이성이 배제된 체험은 공허하다고 말하며 야스퍼스의 이론을 비난합니다. 야스퍼스의 이론을 따르던 어떤 자가 연극을 보고 감동적인 체험을 했으나 이 체험에 대해서 말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에는 이성이 없다고 야스퍼스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성에 기반한 의미 없는 감정이 빠져나가자 허무해지며 자살하게 된 사건을 통해 이 이론의 허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는 철학적 힘을 잃어갔으나 계속해서 이성에서 분리된 것에서 해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인본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충족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했고 사람들이 자신과 개별된 사물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보편자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우리를 단지 기계 혹은 분자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비이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애를 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를 야스퍼스가 한계 체험을 주장했을 때에도 이런 한계 체험이라는 충분하게 큰 체험의 기준과 이미 체험을 했을 때 다른 체험을 또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여러 문제점과 논점들이 생겨나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헉슬리라는 사람은 약물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약물을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한계 체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물의 체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본인도 죽기 직전 환각 체험 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틀즈를 비롯한 서양의 락 음악 그룹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이성의 영역에서 받아들인 이러한 변화는 힌두교와 불교의 궁극적인 체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괴테와 바그너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을 통해 동양적 범신론이 퍼져나갔고 이후로 서양의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약물 환각과 동양 종교 환각 체험을 갖기 시작했고 특별히는 음악을 통해 이런 것들이 만연해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낙관론적 희망을 마련하려고 비이성의 영역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를 준다고 말합니다. 앙드레라는 사람의 말로는 예술의 내용이 아니라 예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주고 위에 언급했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의미가 있고 시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이성 영역을 위해 신비주의 개념 또한 몰려들게 됩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유명한 미술가는 초현실주의자였으나 신비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예수님을 많이 그렸는데 그는 사물이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그의 그림에서 이 시공간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이 표현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에너지와 같은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성경인물을 그린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를 통해 초현실주의가 표현했던 부조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비이성 영역으로의 맹목적인 도약을 했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비이성은 위에서 본 것처럼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실존주의적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현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유형의 것들을 비이성 영역에 둘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택하게 하는 이성이 어떠한 기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에 이어 신학에서도 이런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세시대에서 인본주의적 요소, 곧 자기로부터 시작하려는 인간의 개념이 신학과 신학의 용어에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의 성향을 띠는 합리주의와 기독교를 종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종교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역사적 예수만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역사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논리적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범신론에 불과한 논리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합리주의의 전제를 받아들인 이래로 신학은 항상 인본주의적 사상의 변화 형태를 뒤따라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신학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경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게 만들지만 어떤 종교적인 말씀이 이것을 뚫고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신학의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가져와서 성경을 비이성 영역에 두었던 사물 위에 덧붙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신학은 성경이 이성 영역에서 실수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의 영역에서 종교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주와 역사에 대해 성경의 명제에 진리를 붙일 수 없고 성경은 그 어떤 도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그저 신앙을 하기 위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은 단지 말뿐인 하나님이 되어 아무런 내용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특정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말을 이성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용도 없는 그런 종교적 체험에 대한 기반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우주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아 도덕이나 법률에 적용할 실제적 근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토론의 여지가 없게 되고 그저 자의적으로 내린 선언만이 있게 됩니다. 결국 다시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악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길을 잃어 다시 도돌이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사람이 잔인함 대신에 비잔인함을 택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최종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파생된 실존주의적 방법론은 하나님이라는 말뿐만 남게 해버렸고 종교는 하나님이 명제로 표현되는 진리를 사람에게 주신 사실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그러나 모든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 깊고 심오한 영혼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린 니체는 하나님이 내신 해답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져 미쳐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저 체계를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구조와 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현대인이 자신을 기초 삼아 건축했지만 결국 도달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국어 북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